네, 2025년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전쟁과 같다고도 하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담장치고 우리가 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랜드 러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19세기에 미국 개척 시대에 나온 말인데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떠난 땅에 누군가 살아야 하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 겁니다. 땅을 정사각형으로 160에이커, 즉 한 2만 평씩 나눈 다음에 지원자들을 모집합니다. 어느 날 이들이 대포 소리를 신호로 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땅에 표시를 하면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랜드 러쉬. 너무 좋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싸울 때 나도 싸운다. 가끔 인생은 전쟁이라는 말에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싸움을 하죠. 마치 무지개의 빛깔처럼 참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종류의 싸움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겨웠지만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들어서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심리전도 하고 신경전도 하고 그리고 말싸움도 하고 때로는 협박과 침묵의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쓰면서 가족에 걸맞는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는 게 전쟁 같다는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미래 통찰을 가진 학자라고 불리는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향한 21가지의 재현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인류 생존의 발전을 위한 싸움이다. 즉 인류 생존을 위해서 누구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 사회의 삶에서 싸움을 하게 될 때 근데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5년 올해 저희 집 현관에 광고 전단지가 하나 붙었어요. 살과의 전쟁. 어느 헬스장에서 붙이고 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지? 별걸 다 전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 어떤 싸움을 하고 사세요? 사실 나의 적이 누구고 내가 어떤 것이랑 혹은 누구랑 싸움하는 것이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의 적이 누군지 똑바로 알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냐, 그리고 어떤 싸움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우리 편에서 싸우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에마우스 멤버와 다른 공동체와 함께 잠실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손흥민이 우리의 팀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축구를 이긴 거죠. 근데 상대방 선수가 손흥민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선수라고 우기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나의 영혼의 싸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싸움, 그리고 직장에서의 싸움, 나의 육체의 싸움. 누가 우리 편이 되어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일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서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리고성의 싸움과 아이성의 싸움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없이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며 나팔 소리를 불고 소리를 치죠.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는 여호수아가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들끼리 작전을 짜고 자기들끼리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적군의 규모를 대강 파악하고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뒤에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으며 후회하게 되죠. 그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여리고 같은 강한 성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혹은 탐욕 때문에 혹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전쟁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그 싸움을 여호수아가 싸운 거죠. 여호수아의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전투 같은 하루를 보낼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꿔 말하자면 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싸움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선포하십시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서 패배를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패배는 결코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은 승리로 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싸움을 하게 되겠죠.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싸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싸움,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싸움,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싸움, 좌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 그리고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싸움.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